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과 믿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믿음이란 그러면서 무엇이냐라는 정의에서 믿음이란 우리의 본성, 네이처와 이성, 리전을 뛰어넘어 그것을 뛰어넘어 사는 사람이, 그것을로 사는 사람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본성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간의 말씀이 우리가 주어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켜면서 적어도 한 주간은 살아보기를 작정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성, 이 네이처와 이성, 리전을 뛰어넘는 것이 인간에게 가능한 것인가? 또 네이처와 리전을 뛰어넘어 삶이란 어떤 것인지, 본성과 이성을 거스르는 삶, 그것을 뛰어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문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을 구분할 때 이성과 본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감성과 지성이 세분화될 수 있는데,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이성과 본성에 있어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이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영으로 살라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것이 이성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 안에 속하지 못한 자들의 구분을 하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늘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성과 본성 그 위에 하나 더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연결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정확하게 제목이 길어서 좀 줄였지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을 지내고 이화 여대 교수를 지내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출판하신 이어령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늙어서 74세에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어느 신문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는데 그 말씀이 참으로 지성을 겸비한 분이구나라는 한 구절에 그 믿음이 그리고 영성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의문은, 질문은, 궁금함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궁금해지면 계속 알려고 하니까 지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성만 있었으면 아마 이런 대단한 말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늦게 믿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이 그의 영성으로부터 아마 새어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말을 오늘 이 여령 교수는 늦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성을 겸비한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성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영성을 낳는다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곧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제가 정말 이게 여러분들에게 영성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영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영성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성령을 통하여 특별히 주어지는 타락으로부터 회복된 새로운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이렇게 지나가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타락을 함으로써 우리가 누구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을 우리가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성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자, 안 믿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도저히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능력이신데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품, 이전에 타락에서 우리에게 잊혀졌던 그것을 새롭게 회복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성을 다시 부어주심으로 믿는 자만 아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그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그 성품이, 우리에게 쉐어해 주신 그 성품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성이라는 것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가 그 성품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영성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성이 좀 더 깊고 깊지 않다라는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성의 깊이를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를 내가 알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영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그 나라, 지금도 시대상으로 봤을 때 그 나라를 뛰어넘을 수 없는 이집트, 이 애굽에 그 파라오의 왕이 그를 불러냅니다. 감옥에 있던 그를 불러내서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요셉이 앞으로 애굽에 이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될 것인데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꿈을 해몽했을 때 오늘 38절 본문 말씀에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애굽의 그 출애굽을 보면 애굽에도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웬만한 기적들은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태양신 나신이라는 그 태양신을 믿었고 그들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장인이 그 제사장 중이죠. 그 제사장들도 있고 그 거대한 나라 피라미드라고 하면 아직도 현대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것을 그 고대에 만들어냈던 애굽의 바로라는 이 황제 왕이 얼마나 많은 술사가 있고 얼마나 많은 자기 밑에 유능한 사람이 있음에도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 가운데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시대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의 기술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을 다스리던 바로 왕이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에 된 사람이지 이 사람이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해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요셉에게 이르되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대한 왕국을 아직도 미스테리이고 불가사의한 그러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러한 왕국을 건설했던 바로의 입에서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내가 찾아볼 수 없다. 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단순히 학식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알문,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의 또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영에 감동된 모습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성, 그 영의 삶이 이성과 본성을 거슬러서 동물적인 본성이 아니라 이 영성이 본성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은 이 영성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성품,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우리에게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이 성품이 온전히 우리의 전신을, 온전히 우리의 전인격을 감싸고 그리고 그 삶의 전부가 영성으로 그 삶의 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까지 너희의 영성을 깊이를 내려가야 되느냐? 너희의 본성을 거슬러 동물적인 야만적인 그 죄에 타락했던 죄의 뿌리를 둔 그 본성과 이성을 거슬러서 너희의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진 그 영성이 너희의 본성이 될 때까지 그것이 너희의 이성으로 작동할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영성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쉽게 영성을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 본성으로 내 원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 오늘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오늘 요셉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면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성의 온전한 모습들, 영성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 삶이 무엇인가를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영성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영성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요셉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타락 이전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유하시는 성품대로 삶을 다 바쳐서 영성이 본성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우리가 이전에 타락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우리가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여러분들께 그냥 한번 이렇게 설명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보시는 대로 우리와 공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와 쉐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지만 피조물과 창조주가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물과 구분되게 하나님만이 독창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비공유적, 하나님이 공유하시지 않은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하지 않은 하나님의 독특하신 하나님만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독립성.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원래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독립적이고 자존적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데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속도 이렇게 휙 뒤집어졌다가 저렇게 휙 뒤집었다가 그렇게 변덕쟁이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은 성경에 한 번 하신 그 말씀이, 처음 태초부터 하신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귀신을 쫓는 자들 그리고 무당들이 하는 건 뭐예요? 신들이 우리가 돈만 주면, 우리가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정성도 필요 없어요. 돈만 주면 신이 생각을 바꿉니다. 근데 우리의 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물질의 주인이시고 명예의 주인이시고 권력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딱 성경에 말씀하시고 이것은 변함없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이고 아니면 천국이고 내가 심판때에 너희를 구별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참 창조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신이 지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돈만 주면 저렇게 바뀌는 그런 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기록한 이 말씀 외에는 내가 너에게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희들이 구원을 알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퍼펙트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그에게 결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 하나님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완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완전히 무엇이냐라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완전의 완성이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영원하신 분이 영원을 약속하심으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생에 깃대어, 하나님의 그 영생에 기대어 우리가 영생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전지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시다는 전능성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하죠.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지 못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 한국에서 교회를 다녀보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하시죠. 아니 계신 것도 없고 시공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신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정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한정을 받지 않으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따라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어디든지 따라오셔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만 알고 다음에 제가 설명할 일이, 아주 깊이 설명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쉐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하실 때 이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나에게서 너희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창조할 때 내가 그 코에 생기를, 그 영을 불어 넣으셨을 때 그 영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기에 이것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넘기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죠. 오늘 우리가 거룩해도 되고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함으로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성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의 성품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먼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고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면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받고 너희가 그 손상된 영혼이 회복되었을 때 너희에게 그 이미 주어졌던 그 영성이 회복됨으로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 먼저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자신이 거룩하지 않음으로 말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함으로 내가 너희를 지었노라. 너희가 나에게 지연바 되었으므로 너희는 거룩하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미 거룩이 있느니라. 이제 회복되었느니라. 너희가 영성을 통하여 그 성품을, 영의 성품을 받았으니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입니다. 명령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들, 해도 그만인 것들, 안 해도 그만인 것들, 그런 거 세상에 떨쳐버리십시오. 우리가 이제 주초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또 가지고 고민할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다 없다. 아니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먼저 첫째일 것이고, 예전에 제가 20대 때 그런 농담들이 40대, 50대에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유머로 우리가 그때 들었는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명이 길어지고, 이제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40대 이제 친구들이 동창회 만나면, 야, 너 아직도 술 마시냐? 너 아직도 담배 피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림직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림직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림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있으면 그거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려우심을 나타내고 자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어렵다 하게 하려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고 똑같죠. 내가 어려우니 어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으로 너희도 이미 어려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렵다는 건 세상의 어떤 그런 어려움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비춰봤을 때 거리낄 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십시오. 어려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직 주의 의를 쫓아. 여러분이 주의 의를 입었다면 주의 의를 쫓아.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 이미 내가 부여받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그 의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하나님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범사에 그러한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참됨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실하셔야 됩니다. 진실은 세상에도 진실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실하십시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눌 때 회개는 제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그래서 어쨌다라는 겁니다. 그 짓 안 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하다는 것, 진실하다는 게 뭐예요? 속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만 나열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참 진실한 회개를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회개의 작업을 다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살면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진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가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우리에게 모든 선한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갖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 그 자체시죠.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그 선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선을 알지 못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심으로 그를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우리가 선함을 입었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사랑을 입어봤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독교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희가 나의 사랑을 입었으니 너희도 세상에 나가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한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섯 번째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없이 어렵다 합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함을 입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도 은혜 없는 삶을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은혜 베푸는 삶, 아니 여러분의 본성이 은혜의 삶으로 옮겨가서 은혜의 영성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7번째는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이건 8번째와 같은 말씀이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7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8번째는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인데, 자,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은 너희가 긍휼해야 되고 자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또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아주 압축해서 하나님의 공주적 속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영성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8가지의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이미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을 세상에 나가 증거할 때 우리가 영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영성이 본성이 되었는가, 그 증거를 한번 쳐다보고 우리가 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거룩성에 대해서 요셉은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어떤 삶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 보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 그는 거짓이 없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그는 그의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성의 그 의를 발하여서 정말 그 젊은 혈기에, 그리고 그 감옥에서 여자를 구경할 사이도 없었고 어릴 때 잡혀가서, 그런 청년이, 혈기왕성한 청년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우선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그 부여하신 그 의가 그의 본성으로 그의 삶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의 지혜를 보면 이것은 바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고 또 그의 지혜를 통하여 애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를 구원했던 그러한 지혜를 또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선함은 그의 형제들이 그를 팔았지만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선함을 나타내므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이 본성이 되어서 이성과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영성으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어려운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인내함. 인내는 형제들에게도 인내했지만 또 감옥 속에서도 그 오랜 세월을 아무 죄 없이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불러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것이라고 그는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정말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시험과 끊임없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성과 본성을 거슬러 영성이 그의 본성이 되기까지 정말 그의 삶을 보면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시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러한 각오가 오늘 우리에게 서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는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를 저주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있고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작게 표출되든 크게 표출되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주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손상된 그 옛 모습을 다시 타락 전의 그 모습을 회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무엇인가 짐작할 수도 없는 그 영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니 좋구나가 아니라 오늘 요셉의 삶처럼 바로의 고백처럼 영성이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 바로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라고 삶에서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른다면 오늘 요셉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세상이 보아도, 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왕이 보아도 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구나, 저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구나 라고 세상이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눈치를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나의 영성이 나의 본성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세상이 나를 미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알아보는구나.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계산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요. 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우리 동네도 아닌데 한참 다른 지방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면 알죠. 그럼 많이는 못 들어봤어요. 그분도 무당은 아닐 거고, 그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간혹 계세요. 1년에 한두 분씩은 그런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니까 그래도 어쨌든 겉으로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 사람은 아직 더디 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먼저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꿇어진다면 우리의 속 사람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에 우리의 정신이 따라오는 것처럼 오늘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으로라도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소개드렸던 이여령 박사가 한국의 최고의 지성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 그랬고 장관을 지냈고 명성이란 명성은 누릴 만큼 누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딸 이민아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김한길 씨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죠. 그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사이 이제 이민아라는 이분은, 그 딸 이민아라는 분은 미국에서 변호사였고 또 검사였고 나중에는 이제 암이 걸리고 나서는 목사가 되어서 마약과 약물에 찌들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다니고 미국을 다니면서 죽는 날까지, 암에 이미 걸렸음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섬기다 가셨는데, 또 이민아라는 이분은 또 자기가 암에 걸려서 그렇게 있는 중에 또 자기보다도 먼저 앞서서 그 김유진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2007년에 암이 걸려서 그만 돌연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딸도 결국은 암으로 2012년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죠. 자, 이런 교수를 보면 손자도 잃었고 사랑하는 딸도 잃었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에 그는 74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암으로 죽어가는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최고의 지성에서 누구보다의 또 초보 영성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그가 자기의 삶을 써내려가면서 정말 높은 지성이 있었지만 가장 초급적인 영성의 단계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절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절망을 여러분들에게 실패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깊은 영성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고난받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 순간 반드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스러울 때 나는 혼자라는 생각, 그것은 우리에게 영성이 없는 삶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성을 기울여 가는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받음으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너희들이 영광이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또 일도 하시면서 많은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 모든 것이 불확성성의 시대에, 이 시대에 앞으로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한들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고난의 순간에 내가 너희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자정하셔서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장차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내신 이 문제를 우리가 풀었을 때 어떻게 복 주실까? 그 복을 하나님의 손에 쥐고 우리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때로는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인생 그냥 절망하고 내가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그 팔을 펴시고 우리를 지켜보심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절망이 닥쳐오면 그 절망을 향하여 절망아 물러가라, 사망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며 바로 내 위에 계시며 내가 그 아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련과 도전이 오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이, 그 영성이 나의 본성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가겠노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내가 가장 영광의 보좌에 서 있음을 나는 믿노라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